혹시 여러분 그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영화나 책자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영화를 보았는데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였고, 이것은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한 작은 타운에 그 아이, 4살짜리 아이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거의 아사 죽을 지경에 갔고 그의 영혼이 들려서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적고 있는 그 책이고, 그것이 영화화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맹장이 급히 터질 지경에 아팠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급하게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고 응급실에 가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그 대기실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영혼이 들리면서 아버지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에 있는 그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흔적이라든지, 또 자기보다 전에 태어났던 어머니의 몸속에서 유산이 되었던 그 누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또 거기서 그를 보고 오게 되고, 또 더욱이는 오래전 3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도 만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냥 툭툭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에게 누이가 있었던 것을 알았지?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의 그 생김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결국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냥 어린애가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해서 믿지를 않았죠. 어머니도 거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에도 분란이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천국은 실제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천국에 계신데,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겪는 모습이 영화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아버지는 그것을 믿게 되고 어머니도 믿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영화화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매일 일상의 경험에서 접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천국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장래에 우리가 죽은 후에 있을 곳으로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직접 갔다 와서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애가 뭘 알아. 그냥 헛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증거 하나하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꿈을 꾸고 그의 예를 아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계에서는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과 그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작 또 이 아이가 이제 10대가 되어서 자기는 그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그거 지어낸 이야기고 돈 벌려고 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적의 사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많지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부활 사건도 우리의 이 내추럴리스틱한 자연주의적인 어떤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몸이 썩어가는데, 벌레가 먹어가는데, 호흡이 멈췄는데, 다 굳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는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현대과학 설명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냥 영적인 비유에 불과한 거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러한 기록,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사도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과학계에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죠.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그것은 영적인 것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부인하게 되고, 또 개교회 일반 우리 여기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대체로 부활절에만 언급을 하게 되고, 부활의 현실이라든지 부활의 능력이라든지 부활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정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기 오늘 첫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있거나 로마의 어떤 군인들이나 그 유대의 종교 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무수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 모습,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피소드, 이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 과거에 분명하게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그 현실 속에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아라. 자,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이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거듭해서 최소한 3차례에 걸쳐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를 책망하신 일도 있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 무덤 주위에서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는 부흥회를 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웠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잡히실 때에 제자들 다 주랭랑을 뛰었어요. 자기의 목숨, 죽는 것이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슬픔, 예수님을 상실한 자신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오면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운동이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은 자포자기, 불안함, 걱정,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 것 같아 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장 유명했던 제자 두 명이 달려오게 되지요. 요한과 베드로가 주랭랑을 쳐서 거기까지 달려와가지고 보려고 하죠. 그랬더니 요한은 겁이 나서 들여다보지만 이렇게 멀리서 봐서 거기에 있던 그를 몸을 쌌던 수의가 있던 것을 그것만 보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던 이 베드로가 뒤에 따라와서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이 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얼굴을 쌌던 그 처는 다른 곳에 이렇게 잘 개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이 비었다 혹은 얼굴을 쌌던 수의가 다른 곳에 개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망각하니까 결국 그들은 다른 설명을 해댑니다. 아, 누군가 훔쳐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으면 내놓으셔요. 내가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잃어버리고 부활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건 죽은 대로 끝나는 것이고 부활은 전혀 마음의 생각에도 없고 그저 그 몸이라도 가져가다가 거기에다 향료를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해야지라는 것, 그 정도의 설명만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스 처치의 목사님이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무엇을 말했든 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이 좋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느냐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던 모든 것, 자기가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것,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진리이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일어나셨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저와 여러분도 헛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고 짐 다 싸가지고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그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진정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모든 주장, 성경 자체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실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신, 마치 예언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망각했고 구약에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관련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보니까 한 300구절 이상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적으로 우리 명 가운데 맺어진다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슬퍼하고 어떻게 될까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이고 죽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제자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망각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처지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도들이 기록하여 준 모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기서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으며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생활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아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증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나타난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empty tomb. 무덤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던져지죠. 누가 그 예수님의 몸을 가져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티어리가 있어요. 자,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로마 군인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되면 큰 돌문에 한 5피트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채놓고 거기에 로마의 실을 딱 붙여놔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황제의 권위로 그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막아놨다는 얘기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가서 로마 군인이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지금 같으면 정부 관리들이 어떤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당시에 군인이 로마 황제의 실이 붙여진 거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기 죽어서 그대로 묻혀져 있어야 오히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 이유도 없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설명이 뭐냐면,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면 혹 유대 지도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훔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 이제 빌라도에게 와갖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가 살아있을 때도 막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혹 저가 살아나게 되면 잘못되니까 군인들을 둬가지고 거기를 잘 지키게 해서 그 몸을 잘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지게 되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난 거고 예수님의 말한 모든 사역과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혀져 있어야 마음에 평안한 거란 말이에요. 혹 그들이 무슨 이유에든지 몸을 훔쳤다라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할 때, 야, 니네들 다 틀렸어. 우리가 예수님 몸 여기 갖고 있는데 봐봐. 이렇게 하면 기독교 운동은 그냥 거기서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 이유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갔냐?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목숨 때문에 주랭랑을 쳐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꽁꽁꽁 숨어있는 이들이, 남자들은 다 숨어 있었고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렇게 와가지고 맨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향품을 바르기 왔다는 걸 봤을 때 몸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무덤에 로마 군인들이 지킨다면 16명이, 특별히 4명이 이제 사조가 돼가지고 앞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4명이 서 있으면 그 주변으로다가 12명이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세마이 서클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 중무장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이 전직 어부들이 무장을 해갖고 그들을 가서 죽이고 그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몸을 꺼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조차도 믿지 않는 제자들인데 왜 몸을 훔칠 필요가 있어요? 훔쳐서 무엇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설명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은 비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증거들을 더 댈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상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번 숫자를 세보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도 빌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증거들.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숫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자, 이 어떤 일각에서는 그건 다 환상이야. 환상을 보고 뭔가 홀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그 신념이나 어떤 그것이 집착하게 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는데 500명이 다 한꺼번에 홀려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기독교의 운동, 어떤 기독교의 그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살아났다라고 해야지만 그들의 운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꾸며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들은 알아. 예수 살아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밥 먹고 살려면 이렇게라도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교하시겠어요? 내 마음은 아는데, 가짜인데, 난 이거 꾸며낸 얘기인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자들요,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증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도 사람이 훔쳐갔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얼굴을 쌌던 저기가 한쪽에 이렇게 잘 개켜 있는데 그 누가 했지? 아니, 훔쳐가려면 다 훔쳐가지. 거기 따로 개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쌌던 그 몸이 푹 싹 꺼져 있단 말이에요. 몸이 싹 나오고 얼굴을 쌌던 건 딴 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지 정말 부활한다고, 부활하신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두렵고 슬퍼서 그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이런 부활이 그냥 남이 부활했대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하니까 믿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에 이르러요. 그 증거들 하나하나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요 한 가지 결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보고, 그죠? 살펴보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면 정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그 마지막에 이러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면 뭐가 이어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첫 장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바닷물을 걸으시는 기적이라든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들, 이런 모든 기적들이 하나하나 해오면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기적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도마는 뭐래요? 내 손으로 거기다 내어붙지 않고는 난 안 믿어.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면 우리는 그 부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 부활의 현실, 그 능력, 그 사랑, 그 기쁨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냐? 물어보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린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그 사도들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하듯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절망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부활을 믿으면 거기서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다 간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아버지요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주님이다는 그 주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관계성 속에서 나아가서 마치 마리아가 나가서 부활을 증언할 때 I have seen the Lord, 내 주님을 보았다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그 현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실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결박에서 풀어주고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모아주고 그들을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게 한다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부활의 현실을 과거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실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을 놓아서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인가 아닌가를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끔 나타나고 또 나타났다 언제 나타나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함께 동놓고 하는 것이 physical presence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spiritual presence,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제자들이 배워야 됐어요. 여러분, 여기 20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특별히 도마에게 이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는 보았지만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요한 사도가 그 장을 결론 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부활을 감격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성경학자가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임무는 부활절과 마지막 날 사이 동안을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생활에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와 사명에서 첫 부활의 증인으로, 첫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의 맛을 미리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것이잖아요. 그날을 미리 지금부터 맛을 조금씩 보면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과 그날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부활을 맛을 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틴 루터의 말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그의 체계뿐만 아니라 봄날에 피어나는 모든 잎에 써 놓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약속을 그분의 책에만 쓰인 것이 성경에만 아니라 봄날에 피어나는 모든 이파리 속에 써 놓으셨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 지난 겨울 매우 추웠죠. 아, 추워. 정말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이 황량한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빨리 따뜻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짜 왔네요. 여러분 얼마나 밖이 아름답습니까? 이파리들이 피어나고 풀들이 파릇파릇 일어나고 나뭇잎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차갑고 죽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변하여 새 생명이 들어가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도 매년 우리는 사망과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현실, 그 부활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를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여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희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 메말라 있었던 그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봄 기운에 이 나뭇잎들이 피어나듯이 새롭게 생명력이 자라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